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흔들되 부정적이고 또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크게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간 낙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또한 그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이 궁창이란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네. 하늘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날부터 이 셋째 날까지는 세상의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미 만들어진 그 형태를 채우는 식으로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 세상의 무대, 세상을 무대라고 한다면 무대를 만드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무대에 이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을 비추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이제 짝을 이루어져서 둘째 날 만들어졌던 하늘과 바다에서 활동할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셋째 날과 짝을 이루어서 셋째 날 땅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그 땅 위를 채울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람도 6일째는 여섯째 날 사람도 창조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저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또한 질서 있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보면 이제 서로 짝을 이루어서 첫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게 짝을 이루어서 세상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채워지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계획성 있게 또는 질서 있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과 거친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폭풍과 파도가 즉시 순종하죠.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놀랐죠.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므로 이 말씀으로 자연을 순종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무수한 약속들을 담은 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평가하셨죠. 이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과 채소를 창조하셨을 때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을 때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인간의 창조, 6일째 창조를 다 마치고는 하나님이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보기에 좋으신 그야말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 수준의 좋았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수준의 좋았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얼마나 완전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완전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상기후와 쓰나미 같은 끔찍한 재해가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쓰나미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처럼 망가진 것은 이 자연 자체의 어떤 결함, 하나님 만드신 것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죽음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공포의 장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죄가 제거된다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단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는 인간 외에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 만들어진 것들도 썩어짐의 종로릇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세상도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새롭게 될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도 또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훗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이 세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깨어진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살 거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과 이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저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있게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영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기뻐하고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여러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지금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또한 왜곡되어서 수많은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는 자연의 그런 가공할 힘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았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이 세상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의 현실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또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교회에 넘쳐서 그 넘침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이 사명을 늘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응답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